소금목골이라는 동네에서 시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랍니다. 절대로 큰 며느리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새벽마다 목욕 재개 후 마당 한가운데 작은 멍석을 깔아놓고 작은 소반을 펼친 상태에서 작은 그릇에 사기 그릇에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방문을 향하여 두 손 모아 삼신의 헬마에게 빌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속해도 기도가 부족했는지 건강하지 못하여 병치레를 하여 그 아이의 엄마는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가니까 동네 아줌마들은 그러다 얼마 못 가 아이를 보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부득에 솔치라고 하여 새벽마다 장독에 촛불을 켜놓고 두 손 모아 빌고 부처당에 가서 시주 손자 녀석의 불공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 덕인지 손자 녀석은 건강하게 자라 컸습니다. 할머니가 부산에서 인삼 장사를 마치고 간만에 집에 오니 손자라는 녀석과 지 애비가 밥 먹을 시간인데도 오지 않아 찾아보니 나무 집에서 눈치도 없이 밥도 얻어먹고 텔레비전에 빠져서 넋을 잃고 있더랍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네가 그러면서 인간이냐고 하면서 다음날 우리 집에도 대한전선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또한 면장 할아버지 면장 백으로 인해서 집에도 그날부터 집에 전화기도 들어놓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손자를 깨운 후 뒷골로 데려가더니 작은 도랑 옆에 있는 바위에 두 개의 촛불을 켜놓고 같이 두 손 모아 빌게 합니다. 할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아이가 건강해지니 다시금 부산으로 할머니가 인삼 장사를 떠나게 되십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다시금 아이는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당에서 스님이 와서 묵탁을 두드리고 가십니다. 또한 제 얼굴을 한번 보고 가십니다. 할머니 부산에서 아마 그 부처당의 절에다가 부탁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동네 친구들과 말뚝에서 비석치기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때는 나의 세상이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엄마하고 읍내에 가자고 합니다. 손자 녀석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옷을 사주고 싶었나 봅니다. 보름달이 떠있는 자정인 듯 합니다. 엄마가 곤히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운 후 마당으로 데려갑니다. 지붕 옆에는 나무 사다리가 걸쳐 있고 마당 한가운데 작은 멍석이 깔려 있고 지푸라기가 그 위에 펼쳐지고 작은 소반 위에 칠타래가 있고 정한수가 있고 촛불이 두 개 켜 있고 할머니, 아버지, 남동생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나보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랍니다. 큰 손자 녀석은 신나서 올라가서 지정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할머니와 엄마가 지붕에 있는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합니다. 큰 손자는 신이 났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본 세상은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동생 녀석이 나도 하고 싶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할머니의 승낙에 이번에는 동생이 하였습니다. 장자의 질을 탐한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극한 모성애와 할머니의 간절한 기복신앙이 지금도 코를 찡하게 만듭니다. 가장 암건인 것은 할머니가 삼남 일녀 중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병으로 잃고 신랑마저 젊은 나이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명을 달리한 것을 보고 지방의 기둥인 큰손자를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혀놓고 온 가족이 절을 하며 건강을 비는 모습은 현대인들에게는 비록 생소하지만은 당시에는 명을 잇기 위한 절박한 민속 신앙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 엄숙한 와중에 나도 하고 싶다며 응석을 부리던 남동생의 모습은 귀여웠습니다. 이제 큰손자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 녀석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입학할 때부터 매일 등하교를 왕복 4km 되는 거리를 같이 갑니다. 남들에게 특이하게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 귀한 흰 고무신에 보자기 안엔 부산에서 가방을 사가지고 온 것을 메고 다니게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생소한 미제 커피며 여러 가지 선물을 하였더니 급식하고 남은 빵은 언제나 나의 가방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넣어주던 선생님들. 그러나 어느 날 61년이라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나의 기억에 싸운 것으로 기억되는데 친구는 자기는 안 싸웠다고 합니다.
사건 발단은 집으로 가기 위하여 가방을 둘러매던 중 갑자기 빵이 쏟아져 버리는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친구는 부러웠나 봅니다. 2개만 달라고 하는데 철부지는 선생님이 할머니 가져다 주라는 말에 싫다고 하면서 다툼하다가 강석이라는 아이의 이마에 코가 부딪히며 코피가 나는 바람에 우니 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고랑만 선생님이 나를 달래어 할머니 오실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살기 어려워 급식으로 나온 빵이며 우유가루는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동생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욕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0여 년이 지난 후 만났을 때 친구와의 기억은 그랬다면 지금의 기억은 더욱더 아름다웠을 텐데 이야기거리가 추억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오던 할머니가 오지 않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기다리다가 동네 친구랑 출발합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신장로, 그러니까 큰 도로로 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철부지고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비 오고 나면 가면 안 되는 양촌이라는 냇가를 가게 됩니다. 1명, 2명 잘 건너갑니다. 이제 몇 명의 친구가 건너는 동시에 발을 헛디뎌서 한 친구가 넘어지면서 나까지 급류에 휩쓸려갑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방과 신발을 잃어버리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집에 할머니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여름방학 때까지 책 없이 학교를 다닌 기억이 납니다. 이제 부리중학교를 가다 보니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하니까 아버지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라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소를 풀 많은 곳에 메어놓고 등교하던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온 식구가 밭으로 논으로 일을 나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일손을 덜어드리려 모두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가야 하니까요. 어느 날 부모님 및 오남매가 논으로 모내기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어린 여동생을 돌본다는 이유로 도랑 옆 버드나무 그늘에서 놀다가 지시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두렁에 셋째 여동생을 똑바로 눕혀놓고 버드나무 가지로 톡톡 치면서 태양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 떠, 크게 떠. 이 아이는 얼굴이 붉게 물들고 눈은 태양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시립니까? 그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시력이 너무나 나쁩니다. 그래서 또한 학교에 다니다 보니 장래의 희망을 묻습니다. 저는 장래의 희망 그때 기억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나 동생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로지 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하고 나의 학교에 등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개근상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수업 중 교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면 모른 척합니다. 선생님은 창무로 부르더니 저 녀석은 뭐가 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나이를 채운 후 곧바로 의경을 채워한 후 지금까지 꿈을 이룬 아이입니다. 우리 집은 밤마다 아침마다 동생의 경찰놀이에 두 손이 못 끼거나 싸움 상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항상 저인데 그때 당시에 영광스러운 상처가 지금도 턱 밑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커서 순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놀이의 대상이 되고 북한 삐라를 주어서 지서에 갖다 주면 그때 당시 연필을 주는데 항상 자기가 한다고 하여 양보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은 있었으나 방향은 달랐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할머니의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삼신 할머니와 부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자를 살리고 싶어서 병약했던 손자를 살리기 위하여 지붕에 올려놓고 온 가족이 절을 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은 미신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눈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붙들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은 몰랐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병약했던 아이는 살아났고 물에 휩쓸려갔지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시편 6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했습니다. 어린 시절 금리에 휩쓸려 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붙드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희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일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일요일도 예의는 없었습니다.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 훈련이 저를 지금 세웠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형사가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잠언 16장 9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지붕에 올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바위에 절을 했습니다. 장독에다가도 절을 했습니다. 바위에도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땅에서 걷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빌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절할 분은 삼신 할매가 아닙니다. 돌부처가 아닙니다. 바위가 아닙니다. 장독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방향을 잃으면 미신이 되지만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됩니다.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목표였습니다. 저희들이 생명 연장하는 목표는 이 삼신 할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저희들이 건강하고 또 저희들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친 찬미